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 쪽에 있었고 한 사람은 벽 쪽에 이 두 환자가 나란히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벽만 보이는 쪽에 환자가 답답해 할 때면 이 창 쪽에 있는 환자가요, 창 밖에 있는 풍경을 열심히 벽 쪽에 있는 환자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막 꽃봉오리를 터뜨린 꽃나무 이야기, 또 아장아장 엄마 손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아기의 이야기, 또 양손에 시장을 잔뜩 봐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 아주머니의 이야기, 또 퇴근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퇴근하는 남자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벽 쪽에 있는 환자가 창 쪽에 있는 환자를 바라보니까 창 쪽에 있는 환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벽 쪽에 있는 환자가 창 쪽의 위치가 탐이 나서 창 쪽에 있는 환자의 다급함을 보고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결국은 이 창 쪽에 있는 환자는 그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대로 벽 쪽에 있는 환자가 창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 밖을 보았을 때에 그가 보게 된 것은 높다란 붉은 담장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끼쳐서라도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정서는 어때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남한테 지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내 자식이 맞고 왜 들어오냐고, 너도 한 대 때렸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손해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도 부정행위를 해서서라도 부모가 학교의 직원과 작당을 하고 시험 문제를 빼돌려서라도 자기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겁니다. 의대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남을 밟고라도 너 잘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번에 공익광고 TV에서 나오는 거 많이 보았죠? 우리 집이 더러워질까봐 대한민국에 버렸습니다. 내 차가 더러워질까봐 대한민국에 버렸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이 지저분해질까봐 대한민국에 버렸습니다. 그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한참 휴가철이라서 어디가 참 쉴만한 풍경 좋은 자연의 휴양지일까 찾아보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찾아가 보면 올 때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죠. 그 개울 옆에다가 먹다가 내비돈, 맥주 캔병, 또 브루스타 가스통, 또 음식 찌꺼기들. 그래서 어떤 곳은요, 보도에 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유명해지면 또 사람이 와서 그곳이 쓰레기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자들을 보고 이거 기사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서 또 요즘에 기자가 소문을 내지 않더라도 사람들끼리 서로 SNS로 소문을 내면 그게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가보면 또 그렇게 됐습니다. 하루에 해운대에 수거하는 쓰레기가 몇 톤이랍니다. 몇 톤, 하루에. 전부 다 놀던 장소에 갖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포에서 담배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위에 껍데기 싹 풀어갖고 그냥 버립니다. 어제도 제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간호사가요, 이렇게 시술을 하는 있잖아요. 일회용으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사 바늘도 쓰고, 알콩솜도 쓰고, 일회용으로 쓰는 게. 쓰고 그 쓰레기를 바로 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잠시 후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곁에 의약품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알코올솜 닦고 나서 바닥에 버리고. 어느 병원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병원입니다. 대빵 큰 병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이기심은 selfish라고 얘기합니다. selfish. 셀프 할 때 셀입니다. 셀프. 피시는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들은요, 양보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게 이름이 뭐죠? 구피. 조그마한 생선을, 물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생선은 먹는 거죠. 기르고 있는데, 그놈들이요, 이렇게 위에다가 밥을 떨어뜨려주면요, 뭐 없어요. 서로 뛰밀고 와가지고, 야, 고기도 주인을 알아보대요. 제가 딱 들어가면요, 그냥 한 곳에 딱 이렇게 무슨 뭐 표적지처럼 딱 모입니다. 그리고요, 그놈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느냐, 새끼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놓으면요,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길러요. 이렇게 인큐베이터에다가 따로 길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잡아먹어요, 배고프면. 그래서 그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들은 그렇다 싶어서. 여하튼 이기심이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과는 영 먼 겁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 보십시오. 어떤 것이 이기심을 표현하는 걸까? 그림을 여러 장 골라봤는데요,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른 게 이 그림입니다. 이게 어른이 아닙니다. 왜요? 애가 먹던 걸 뺏어 먹고 있거든요. 애가 먹던 사탕을 갖다가 뺏어갖고 어른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이 아닌 거예요. 부채가 아니고요, 사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이 되시니까 더워서 이게 태극 부채 붙이고 지금 지나가는 걸로 아시는 분데, 부채가 아니고 이게 애기가 먹던 사탕입니다. 그래서 애기가 내 거 내놔 하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애 같은 거예요. 그게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관대하고요, 고결하고요, 고상했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들 유효상종이라고 친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였으면 사람도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타락되어진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결함은 저 멀리 가고요, 비열하고 치사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극할 때 가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극한 상황 가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 죽겠다 싶으니까 나 혼자 살아야지, 이런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타락한 인간은 본래 가졌던 이러한 위대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넓게 생각하는 이 광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인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라는 구멍 속에요, 모두 다 자기를 갖다가 오므라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주변의 동료라든지 그리고 우리들을 같은 지체들, 성도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죄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둘째고요, 하나님 위에 누가 상전이에요? 자기가 상전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으면요, 하나님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냐? 내게 유익이 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식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고, 또 어디 좋은 회사 직장에 이번에 마지막 면접에 합격해야 되겠고,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겠고, 우리 집 좀 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가 간다? 그럼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들에서 그래서 요즘은 건축을 한다고 해도 한 달, 두 달 전부터 건축한다고 공고를 안 해요. 갑자기 그냥 건축합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왜? 한 달, 두 달, 1년, 2년 전부터 광고를 냈다간 다 떠나가거든요. 와, 이 교회 건축하면 돈 많이 들겠네, 큰일 나겠다, 빨리 이유를 대서라도 어디 피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톡 하고 뛰어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요, 예수 믿는 신앙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와 같이 매우 좁고 얇고 또 가벼운 사람이 되어진 우리 인간들을요, 이 자기의 구덩이, 그 오므라든 자기의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이 일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시고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기 구멍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들을 탈출시켜 주신, 자기만을 보게 했던 인간들을 이제 참 존재를 보게 하도록 구원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이 이기적인 것과는 반대입니다. 우리 시기심과도 반대라고 그랬죠. 시기심 살펴볼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시기심도 자기만을 위하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과 완전히 정반대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이기적이지 말아야 될 것,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얘기했지, 자기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과 반드시 어긋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쩜 이것은요,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뭘 들었어요? 나를 든 겁니다.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는 이 기준이 비성경적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비성경이 됩니다. 왜?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의 눈금이 잘못되면 어떠한 물건을 제대로 해도 그 치수는 정확할 수가 없겠죠. 저울이 잘못돼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두면요, 이거는 무게를 제대로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와 같이 기준이 잘못된 것은요,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도 또 다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데 그 사랑이 너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기준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든지 완전히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약속이라든지 경고가 다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고 나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남을 위한 거라든지 이타적인 것만 위한 거라면 우리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경고가 될 수 없죠. 그거는 그 동네 사람 얘기고 뭐 어디에 불났다 하니까 뭐 그 나라 얘기고 어디가 뭐 홍수가 났다니까 그 나라 얘기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는 없고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단 전제는요, 정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되 성경에서 그것을 갖다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친 정도 이상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또 내게 이루어오면 아멘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입 닫고 있을 때는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될 때, 그렇게 했다면 손해를 볼 때, 이런 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얘기 들어주면 또 저쪽 사람들이 또 반대하죠. 저쪽 사람 얘기 들어주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또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어요. 어느 쪽에다가 맞출 수도 없고요. 그렇죠? 정도껏 해야 되는데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은요, 이성이 있는 존재들의 어쩌면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비록 회개하고 또 복음으로 와서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본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먹는 게 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걸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게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켜 주셨을 때에 자기의 행복을 사랑하는 것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되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쩜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면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행복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만약에 은혜를 받지만 은혜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은혜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은혜를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사랑은요, 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부패성에서부터 발생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2세가요, 명문인 콜롬비아 의과대에게 지원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SAT 시험에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집안 형편도 부유하고요, 물론 실력도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무난히 그 학교에 합격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날이 되어서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불합격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교수들이 그 학생의 불합격 사유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유가 궁금해서 자기의 불합격 사유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에 어디를 보아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군요.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은 성적의 만점자가 아니라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이냐를 뽑는 것입니다. 헌혈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 사람은 직업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패한 자기 사랑은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라는 죄악은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절대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이웃보다 더, 우리의 지체와 형제들보다 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하고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하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세되어 가지고 이기적인 죄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이 부족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견제하는 이런 영향력이 연약해져 가지고요, 자기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는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공기방울처럼. 콜라를 이렇게 기울이면 그 속에 있는 공기방울이 위쪽으로 향하여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향하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약해지고, 사람에게 향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나 후에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작아지면 비율적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자기만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만 궁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사랑하지만요, 자기에게만 유익한 범위에 놓지 않고요, 많은 이들의 공유의 선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좀 배 곪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 먹여주는 거, 다른 사람 이렇게 요리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는 유아독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에만 잔뜩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썩어 내려앉아도 다른 사람은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비록 썩으면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안 주겠다는 심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이 세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서로 돕고, 우리도 샀으니까 너희들도 팔아주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닙니다. 국가 우선주의.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 부유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뭐 생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분권적인 어떤 또 지역적인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 지역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도시를 흘러가고 있는 강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시만을 위해서 밑에까지 강물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시만 괜찮으면 뭐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굉장히 이기적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만 장애인 학교 안 생기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장애인 학교 생기는 거는 다 뭐 만족하고 허락하지만 우리 동네에만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만. 장례식장 어디든지 있어야지 우리가 편하게 쓰겠지만 우리 동네에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만들라는 말입니까? 우리 동네만 만들지 않으면. 어디다가 만들라는 말이에요? 어디 군부대를 만들어도 우리 동네만 만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만들라는 말입니까? 외국에다가 만들라는 얘기죠. 전부 다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동네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이의 마지막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높은 사랑과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갈망하는 행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늘 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높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요, 우리의 지체가 잘 되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만큼 바른 사랑은 없어요. 이것처럼 올바르고 건전한 사랑은 없어요. 가장 근원적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디에다가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신앙으로 가게 되고요, 사람에게 사랑의 근거를 둔 사람은 인본주의, 또 이기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우리의 최상의 목표로 그것을 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6절에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쩜 주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지체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지체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좀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볼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대하여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같이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와 같이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회사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회사가 망하든지 어쩌든지 자기의 이득만 챙기면 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든지 말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심성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음란물을 올리든지 폭력물을 올리든지 그래갖고 내 주머니만 채워지면 되지 다른 사람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음식에다가 맛을 내서 사람들이 사람만 끌어서 돈만 벌면 되니까 나쁜 거 해로운 거 뭐든지 다 넣어갖고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근에요, 건물이 한 개 지어져서요 1층에 아담한 커피숍이 한 개 들어왔습니다. 예쁜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요즘엔 커피숍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니까요 그 근처에 커피숍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에요. 여기 이 교회 근처에. 이제 처음 생긴 그 커피숍을 제가 주목했죠. 우리 교회 6층에서도 이렇게 보면 내려다 보이니까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언제 가서 먹어봐야지. 아주머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로 옆에, 바로 딱 벽 한 장 사이에 옆에 안에 리모델링하고 막 되는 거예요. 야,
저기 또 뭐 상점이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오나 보다 싶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잘 아세요? 브랜드 있는 커피숍이 딱 들어온 거예요. 조그만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저대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들어온 겁니다.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벽 한 장을 사예요. 여기에 그거고요. 뒤에는 그겁니다. 이 뒤에 이 커피숍을 처음에 연 분은 앞에 열고 싶었겠죠. 하지만 뭐 자금 사정이 안 됐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누가 잘 보이는데 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뒤에다가 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벽 한 장 사이 앞에다가 막 두세 배 되는 공간을 차지해가지고요. 커피숍, 브랜드 커피숍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죠? 그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욕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다대요. 목욕탕은 서로 몇 미터 사이를 두고 못 열게 돼 있답니다. 그게 서로 지키는 그거죠. 예. 요즘 뭐 집에서들 샤워들 많이 하시니까 목욕탕 잘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욕탕들은 그런 게 있대요. 굴뚝굴뚝 사이에 거리가 있대요. 근데 커피숍은 그런 거 없나 봐요. 그렇죠? 예? 우리만 벌면 되지. 그러고 나서 지나갈 때마다 제가 안타까워서요. 자꾸 봅니다. 저기가 원조인데 저 커피숍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저 커피숍에 사람들이 줄 서서 막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는요. 팔이 날립니다. 아주머니가 앉아갖고 책 보고 있고 딱 보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책 보니까 근데 손님은 전부 다 어디에 가요? 그 앞에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가고 뭐 그만 좀 얘기하고 저 집으로 좀 가주지. 거기 막 두세 시간씩 앉아가고 계속 막 얘기하고 남자도 거기 가서 막 팥빙수 시켜서 먹고 막 그건 또 빵도 파니까 빵도 먹고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자기를만을 위하지 남 위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논에 물 대면 되지 뭐 아래 논에야 뭐 물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뭐 딱 닫아놓고 우리 논으로 싹 다 문을 갖다가 다 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한다든지 또 절대적으로 자기만에 빠진다든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시기하는 정신, 자기만을 위하여서 남이 잘못돼도 된다는 정신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만을 위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짐과 고통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고요. 궁핍과 또 그들의 긴급하게 요하는 처지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고통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힘을 여분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 닦아 먹습니다. 한 개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궁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방관하고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이들의 고난을 알려고 하고요. 처한 그들의 역경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여름이 좋다고 하는데요.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여름이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또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니까 어제는 그래도 조금 잘만 하시죠. 원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어제는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젯밤에. 예? 어제는 좀 잘만 선풍기가 안 돌아가도 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요. 죽기가 돌아가시는 게 여름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름에. 겨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겨울에 뭐 어떻게 이렇게 추우니까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써서라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름에 그냥 뭐 완전히 다 사람이 풀어져 버리니까 이거 풀어지는 데는 한이 없는 거거든요. 끝이 없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추스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한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되게 하려면 성도들, 지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그들을 더 위해야 합니다. 손이 자꾸 주먹을 져서 자기 안쪽으로 쥐어지면 안 돼요. 펴서 남한테 자꾸 내려놔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제일 뒤에 세우는 겁니다. 맨 뒤에. 남을 자꾸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쓰십시오. 영광이요? 영광도 여러분들 맨 뒤에 쓰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전부 토스하십시오. 그 겸손한 것입니다. 좋은 자리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자기는요, 안 좋은 자리 가십시오. 그게 참 사랑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자는 양들인 성도를 위하고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고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안 줘주려고 그러고 서로 그러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이건 어디 상점에서 주고받고 거래하면서 깎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은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이익을 양보하고 또 이후에 급기야 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이기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요. 이익에 대해서 자기에게만 국한시킵니다. 자기만 이익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사랑의 마음은요, 유익을 확산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봤으면 좋겠죠. 옥수수를 삶았는데 이거 내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웃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옆집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참 사랑이죠. 김치 냉장고 더 큰 거 사람 재놓고 먹자. 냉장고 500리터, 600리터 사라 그냥 꽁꽁 얼려놓고 1년 내내 먹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막 배추값이 오른다니까 불이 나게 달려가고 차대기로 사오고 포대대기로 사오고 카트대기로 사오고 박스대기로 사오고 다른 사람들이 늦게 가면 니네들 상관이지 배추를 먹든지 물을 먹든지 너희들 마음이지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참 사랑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고요. 어떤 것도 남겨 감추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찬란하고 그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은요, 절대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허비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피하시고요. 자기의 명예나 부여나 이익, 안위 같은 거 다 포기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으셨고요.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무엇을 받으려고 그러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상할 힘은 인간들에게 없고요.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습니다. 그 책에 심리학자가 써놓은 글이었었는데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단어를 사용할 때 자기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쓴답니다. 히틀러는요, 짧은 문장을 썼는데 무려 55번이나 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솔로니는 같은 시간에 단어를 썼는데 86번이나 자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를 위한, 나가 들어가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회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적으로 나만 사랑하든지 또 나에게만 국한해서 너무 자기에게 빠지는 것은 참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말이 있죠. 너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너 위하는 거지 남주나,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남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돼서 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돼서 남을 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